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깁니다. 때에 따라서는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기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생각 속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생각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나에게 자유가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 땅에 속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고,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구원 얻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 영광이 따로 있고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따로 있고 구원 얻은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자도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도 영광을 위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영광은 다 따로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나를 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느 소속이냐? 나는 땅에 속한 자의 소속이냐? 하늘에 속한 자의 소속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땅에 속한 자의 소속이 돼가지고 땅에서 살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자의 소속이 돼가지고 땅에서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내 소속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기에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땅에 속한 자도 영광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도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요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뭐만 바라보고 뭐만 부러워하고 삶을 사느냐면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것만 부러워하고 삶을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과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의 그 차이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디에 속한 자의 영광도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면 영광이 썩을 것에도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에도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약한 것에도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강한 것에도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썩을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썩을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썩지 아니할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 소속이 지금 너무 불분명한 가운데 삶을 살다 보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살 사람이 썩을 영광을 가지고 살 사람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돼.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내가 삶을 살아야 돼. 아니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거 영원한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영원한 영광을 딱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내가 한탄하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영원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이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내 소속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소속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야 내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내 영광이 따로 있구나. 이것이 확실해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이 이 영광 저 영광 요의 영광을 가지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승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이다 하게 되면은 이거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마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게 되면은 마귀가 뭐를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나는 그래서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다 한들 거기에 넘어가겠느냐는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마귀가 준 생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속이 어딘가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거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도 영광이 있다니까요. 썩지 아니할 것에도 영광이 있고 약한 것이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뜻도 있고 실수라는 뜻도 있고 잘못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여기도 영광이 있어요. 잘못을 해도 여기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한번 봐봐요. 세상도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고위 어떤 관료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뭐가 있어요? 거기도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을 해도 거기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썩을 것에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그래도 거기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도 거기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거기에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기에도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것에 있는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것에 대한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놓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예수 믿지만은 옆집 아줌마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나는 더 부러워. 우리 애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보다도 옆집 아줌마의 애들이 나는 걔 애들 보면은 난 너무 부러워. 걔네들은 이렇대.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대. 아니 이게 영광이 다른데 우리 자녀가 조금 뭐가 부족해도 예수 믿고 있다. 영광이 따로 있다고요. 우리 자녀에 대한 영광이 따로 있고 나에 대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따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좋아하고 부러워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뭐 할 것이요? 거기에 있게 된대.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죄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딱 믿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두 가지 다 속한 겁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이게 뭐예요? 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야 되나? 이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나? 아니, 이렇게 고민거리가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나?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여전하게 고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딱 되고 나면은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믿어야 되는구나. 어려워도 믿어야 되는구나. 고민이 있어도 믿어야 되는구나. 괴로워도 믿어야 되는구나.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실수를 해도 나는 여전하게 믿어야 되는구나. 잘못을 해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질병이 있어도 믿어야 되는구나. 아니, 응답이 없어도 믿어야 되는구나. 사는 것이 고달파도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확고하게 딱 정해지는데, 이게 왜 안 정해지느냐면은 이게 부활이 실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친히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 부활하시고 나서 다 보여주잖아요.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인 난자 같은 사울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날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의 부활을 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왜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여전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삽니까? 자, 19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어디뿐이면, 이생뿐이면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러면 예수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 뭐라고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무엇뿐이라면, 그렇죠, 이생뿐이라는 이 말씀은 40절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뿐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봐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땅에 속한 자를, 속한 사람들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여전하게 내가 불쌍한 거예요. 야, 저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불쌍하고요. 뭐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불쌍하고요. 건강한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불쌍하고요. 뭐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도 불쌍하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도 불쌍하고요. 이게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 기쁨, 뭐 항상 기뻐하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기뻐할 일이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대잖아요.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누구하고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래요. 여러분 땅에 속한 자하고 비교할 수 없대요. 아니 땅에 속한 자하고 비교할 수 없대.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성남이 다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 교회 뒤쪽에 있는 여기가 지금 여기도 재개발이 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면은 아마 거기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거기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보니까 야, 참 다양하더만요.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집이 너무 참 이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좀 뭐 허술한 거예요. 한마디로 허름한 거예요. 자, 봅시다. 나는 몇 년 안에 어디로 입주해요? 어디로 입주해요? 아파트 입주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0평이나 60평이나 이렇다고 합시다. 내가 앞으로 3년 후면은 나는 60평 아파트로 나는 입주를 한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은 그냥 단독주택 지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얼마나 습해가지고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하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3년 후면은 어디로 입주한다고요? 아파트로 입주한단 말이에요. 몇 평짜리로요?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뭐냐면은, 맞아. 그거는 비교할 가치도 없고, 비교할 의미도 없지. 근데 뭐는 비교할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불확실하니까? 부활이 불확실하니까. 죽어도 산대잖아요. 죽어도 영혼의 산대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소를 예비하시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분명히 영광이 따로 있잖아요. 나를 위한 영광이 따로 있잖아요. 나의 초소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곳이 바로 있잖아요. 영원히 살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불쌍한 거냐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관점이 오늘 완전하게 제대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저거 가지고 불쌍하다고 하는데 한번 사도 바울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잘 봐보세요. 이거를 보시면서 이 바울이, 야, 진짜 사도 바울은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건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거 불쌍한 게 아니네? 이렇게 보여지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서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러면서도 지금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러면서도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냐고요. 아니, 강도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은 위험을 당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입니까? 굶고 춥고 헐벗기도 하고, 아니,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야 되느냐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당당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 자랑거리가 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기쁨이 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감사가 되고 막 이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랬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대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대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음이 확실해진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봅시다. 자,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축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자, 뭐 할진데? 자랑할진데 나의 뭐한 것을요? 약한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대. 이 사도 바울이 약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약한 게 뭐냐고요?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질병이 있다, 아니면은 내가 뭐 완벽하지가 않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약하다는 말. 사도 바울이 약한 게 뭐예요? 자, 봐요. 강도의 위험을 당해도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니, 끌려가가지고 태장으로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었으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고, 아니,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때는 굶고 춥고 헐벗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어느 때는 위험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동족이 위험을 당하고 형제 위험을 당하고, 형제로 인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욕을 먹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욕을 먹고, 이 사람 통해서 핀잔받고, 저 사람 통해서 핀잔받고, 수도 없이 많은 핀잔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더라도, 아니, 부장님한테도 뭐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과장님한테도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 아니, 대리님한테도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사장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아니, 수도 없이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뭐 하니까요? 약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된 겁니까? 이렇게 자기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썩을 것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 때문에 치우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달프지만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 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기에, 우리가 죽어도 살기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믿고 오늘도 교 앞에 나왔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고민 안 했어.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염려 안 해.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근심 안 해. 왜? 죽어도 살기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확실하기에. 나는 이런 고민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는 믿어. 나는 그러나 그 환경이 나는 치우치지 않아. 나는 여전하게 예수님의 인도받고 삶을 살아. 여전하게 나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기야 근심 안 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 야, 자기가 뭐를 자랑했다고요? 약한 걸 자랑했대. 여러분, 약한 걸 자랑을 했대.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자고요. 약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하니까 자랑할 것이 많대. 잘났으니까 자랑할 것이 많대.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 약한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과,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야구 선수여가지고 어려서부터 늘 가지고 노는 게 야구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늘 이 야구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듣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공을 가지고 늘 같이 지냈던 이런 아들이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워낙에 유명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려서 한 번도 야구공을 본 적도 없어요. 가지고 놀아본 적도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가지고 야구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최고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역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이 영웅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영웅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을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영웅이 될 만한 사람이 영웅이 됐다? 별로 의미 못 느낍니다. 근데 영웅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영웅이 됐다?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다윗도 대단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는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도대체가 그렇게 될 만한 그런 역량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다윗의 나이가 30대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이 나이 30대 가지고 장군이 됐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게 되면은 골리앗을 이긴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장군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가능치가 1%도 없는 그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한 거, 나 너무 약하다. 나는 요즘에는 잘 잊어버려. 그래서 나는 약하다. 나는 늘 몸이 너무 약해서 나는 약하다. 나는 늘 가진 것이 없어서 약하다.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약하다. 내가 대단하지 못해서 약하다. 여러분, 나에게는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기에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생겨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질병이 생겨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가 생겨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봅니다.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뼈저리게 이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뭐하지 않는데요? 헛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아무리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는데요. 주 앞에 나오는 거 헛되지 않대요. 예배 드리는 거 헛된 것이 아니래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 헛된 거 아니래요. 말씀으로 사는 거 헛된 거 아니래요. 하나도 헛되지 않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요. 아니,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아요. 힘든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아요. 아니, 괴로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아요. 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잖아요. 나를 위한 영광이 이미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예비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야, 뭐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뭐요? 따로 있대잖아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상이 크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래. 여러분, 거기서 살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약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생겨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들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상이 큼이라. 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야, 뭐하고 뭐하래요? 그래요. 여러분, 죽겠네가 아니에요. 죽겠네가 아니라고요. 못 살겠네가 아니라고요. 괴롭네가 아니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멋진 삶이 되고 약한 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